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프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 두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잘 모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도 거기에 예외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로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택하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어떤 자질이나 어떤 능력을 미리 심어 두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로 태어나서 모르고 살아가다가 모르는 자로 죽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타락한 모든 인간의 운명이고 또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도록 작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된 모든 인간들 중에 어떤 자들에게 은혜로 찾아가시고 간섭하셔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성. 인간의 본성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가진 그 동일한 본성이 뭐냐,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의 공통되는 본성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1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하면서 건너뛰어 23절에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동일한 본성입니다. 뭐요? 죄인입니다. 그럼 그 죄인들의 본성은 어떤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 모든 죄인들의 본성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번 가보시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구절만 읽었는데 1장 18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 불의한 자가 누구냐? 바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 세상 것들로 바꾸어 버린 자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불의한 자, 즉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불의한 죄인도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 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혹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신자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바울의 이런 말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했던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신자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결국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고 내 몸이고 내 생명에 모든 관심이 초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인물,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비록 요셉 이후에 애굽의 역사가 350년의 긴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애굽에도 역사라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역사가 있고 고려시대 역사가 있는 것처럼 애굽에도 역시 역사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350년 전에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던 일, 또 그 기근 속에서 애굽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가라는 이런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애굽 땅에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나 그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애굽 왕이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죠. 그렇게 봤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요셉을 몰랐다라는 말이 아니라 애굽이 요셉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요셉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요셉이라는 그 인물 때문에 지금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 7년 대기근 속에 애굽이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7년 대기근 속에 애굽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아 만약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면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왕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두고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고 애굽에서 요셉이 했던 일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애굽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요셉으로 인한 것이다. 그 요셉 배후에 있었던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은 애굽 왕에 대해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의 현실로 그대로 가져오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압니다. 이삭도 알죠. 요셉도 압니다. 야곱도 당연히 알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압니다. 알죠? 교회당에 예배당에 발 담그고 있는 사람치고
아무리 나는 신앙도 없고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다녀서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성경의 인물, 성경에 일어난 사건,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걸 안다 할지라도 지금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덕분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사실로 알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뭐라고요?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이 애굽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도 알고 성경의 인물도 알고 사건도 알고 십자가를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가 일하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며 살아간다. 그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과 돌보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봐도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부지런했고 내가 성실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밥 먹고 자식 키우며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내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은혜로 주셨다고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내게서 사라지면 못 견디는 겁니다. 목을 매다는 거죠. 말은 은혜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내가 한 거죠. 이렇게 인간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고 내가 수고하고 비록 땀 흘려 일함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걸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정도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도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겨우 그 정도로만 은혜를 생각할 뿐이지 자기의 존재 자체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존재 자체를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며 그런 말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인간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작 모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인간의 실상부터 먼저 자신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 힘으로 삽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어떤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도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괴로운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누가 좋아하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이 관양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점포들이 싹 다 탔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탔고요. 그들 속에는 당연히 신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욕 안 먹으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미쳤다는 소리 안 들으면.
그런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내가 망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냐라며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또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기 때문에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인간 본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늘 나한테 좋은 일이어야 됩니다. 좋은 일. 나에게 좋은 일이 주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불행한 일이나 나쁜 일은 절대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인간의 근본 속성이라는 겁니다. 속성.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손해되는 것, 그걸 은혜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여간 어렵지 않고 아예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역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이 본문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인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한다. 하나님 뜻에 따르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그분을 마음에 두기도 당연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포함해서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냐? 내가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내 마음에 둔다. 라고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분을 믿기를 싫어한다면 당연히 지금 하나님 믿지 않겠지만 자신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더 나아가 믿음도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더 잘 믿고 싶은 그런 바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냐? 나는 아니다. 나는 예외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하는 그런 내 생각, 내 느낌을 근거로 해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걸 왜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믿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믿고 싶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도와주고 잘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불행해지고 어렵게 되고 고통과 실패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은 믿기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신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착각할 뿐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섣부른 판단은 결국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는 모르면서 마치 은혜를 아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만드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이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때는 필히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존재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알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알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그래서 저 말씀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본성을 사로잡아서 은혜에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이구나라는 그것이 늘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고 그분의 은혜를 증언하고 나타내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되면서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본문으로 가보시죠. 고린도서 10장 말씀 찾아보시죠. 3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간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심으로써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나는 예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니 복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간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이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여 복종하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신 결과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지금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전능하신 능력이라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그냥 쉽게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애굽으로부터 이러한 억압을 받는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면 애굽과 방불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해해야 되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기에 초점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빼서 바로 톡 넣어주시면 되는데, 뭐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옮겨주시면 되는데, 왜 이런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나오게 하실까? 또 광야에서 왜 그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가만히 보고 계실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존재, 그 은혜를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신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게 될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그런 불가능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간섭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걸 도와줄 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살려라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자의 수를 싹 다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남자가 없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여자가 애굽 남자와 결혼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애굽에 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른바 남아 출산 제한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립니다. 그들이 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나요?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라는 겁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것을 경외함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산파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애굽 왕의 지엄하신 명령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두렵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아닌 분도 당연히 여기 계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신자라면 그렇게 생각은 할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근데 실제 여러분의 마음으로나 현실은 애굽 왕의 명령에 더 두려움을 느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보는 현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의 명령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 중심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 아기를 죽일 거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 집안을 번성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좋아하죠. 그럼 이 산파들은 자기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다 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복을 주셔서 우리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나요? 아닙니다. 산파들은 단지 애굽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을 뿐입니다. 오직 그 하나 이유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산파들은
애굽 왕의 그 명령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아니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복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겠지라는 나 중심적인 계산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만약 산파들이 그런 계산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그냥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그죠?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거래라고 하고요. 흥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자기 스스로는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신을 늘 쳐서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복종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두려움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뒤에 도리어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라는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믿음 없어 보이죠? 야, 그런 믿음도 없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 끊임없이 복종시켰던 까닭은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라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의 본성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며 인간 본성에 대해서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신앙생활이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계시지. 난 하나님을 믿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당연히 그게 습관화되어 버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버릇처럼 말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생각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심지어 복음을 듣는 성도도 자기가 마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죠. 지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경계하지 않게 돼요.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가 늘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분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지 않는 삐뚤어진 자기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기는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해 버림으로써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자기의 약점,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음에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버림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즉 자신이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될까 봐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서도 그 길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늘 복음과 반대되는 삶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자기는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에 늘 굴복시켰다라는 이 고백은 끊임없이 자신의 무능함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그는 꼭 붙들려고 힘썼다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없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이미 습관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모하게 되는, 정작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파들은 애고방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남자 아기를 살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지,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산파들은 그저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그냥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보다 애굽 왕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 있고 이 세상도 자기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다, 그 생각을 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바로 뭘 낳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걸 낳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산파들은 애굽 왕에게 명령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자신의 실제 현실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자기의 현실로 본 것입니다. 즉 보이는 현실이 자신의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그 현실이 자기의 진짜 실제로 본 것이죠. 현실로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본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받을 때 언약의 후손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남자 아기를 살리는 길을 그냥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산파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현실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실로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걸 현실로 보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현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현실이냐, 아니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그런 현실이냐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을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죠.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진짜 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지옥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제대로 뜨여졌다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세상보다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진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하면서도 이 땅의 힘을 추구하려고 하거나 이 땅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뭐라 한다고요? 죄라고 하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의 참된 생명은 오직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이것을 믿는 이상 나의 두려움은 이 땅은 아니다, 나의 두려움은 이 세상이 아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요.
산파들처럼 죽이려면 죽여라라는 것이죠. 에스더처럼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의 일하심입니다. 믿음은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믿음은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이든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굽 왕이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걸 막으려고 얼마나 억압하고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런 현실만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번성하죠. 번성해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진짜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진짜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항상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늘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살아간다, 건강이 있어야 되고 자식 때문에 살아간다 하면서 돈 없고 아프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나는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는 자기 긍정이 아니고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고 아니 믿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다. 이걸 내가 절감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 좀 벌고 남보다 좀 앞서가고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나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시면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에 내 눈과 시선과 내 마음을 두게 하시는 이것이 은혜구나라며 그렇게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는 전부 자기 열심, 자기 소원으로만 가득 차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허구가 되어버려서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까? 늘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원치 않는 것을 주시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들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걸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 의미를 당최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산파들은 애굽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애굽왕이 산파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했다. 우리말로 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우리는 나중심으로만 자꾸 보는 습성이 있으니까 나중심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도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봐라 복도 주실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늘 관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좀 받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산파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네? 거기에만 우리의 눈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산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초점 맞춰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아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자된 우리가 믿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든지 죽지 않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오래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일 것이고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죽든 살든 그 역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굳게 붙들려 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늘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불행한 일을 닥칠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쪽팔려서 창피해서. 내가 불행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임없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저주받은 거 아닌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 안에 있다. 라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복도 받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불이익당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를 믿었던 세례 요한, 스데반, 야고보 사도 일찍 다 죽었잖아요. 제대로 일도 못 해보고 다 죽었습니다. 그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혔을 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공격, 어떤 힘, 위압, 권세, 억압, 핍박 그런 것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산파들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이 세상은 바로 그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본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성적으로.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나를. 그래서 신자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걸 드러내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되게 하셨다. 그런 걸 드러내고 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의 진짜 현실로 여겨지고 그 은혜에 붙들린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산파들처럼. 그러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은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소유한 신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늘 나 중심이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위해서는 비로소 나라는 자기가 포기되어졌을 때, 부정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드러내는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이걸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신자는 자기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늘 소원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해버리면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난 아는데 뭐 십자가 연애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알고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내 안에 소원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게 나의 본성이다.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런 나로 하여금, 이런 불가능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히 히브리 산파들처럼 되어라가 아니라 산파들을 통해서 너희의 현실은 무엇이냐? 이 땅을 두려워하는 너희의 믿음 없음을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너희의 불신앙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백성으로 세워 가신다. 바로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 그걸 보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지금 다스리시고 일하고 계시며 그 일하심이 신자가 봐야 될 진짜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고 계신지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복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